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의 8번째 시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제 세 번째 거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쭉 이어지는 여러 번의 말 가운데, 대화 가운데 세 번째에 속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주제는 믿다라는 단어가 중심인 그런 대화입니다. 오늘 여기 1절에도 믿지라고 할 때 믿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5절에도 믿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8절에도 보시면 믿지 아니하고 또 믿으리라 이렇게 나오고, 9절에도 믿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아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아멘의 동사인 믿다가 아만이거든요. 이 아만 동사가 여기 5번이나 등장을 해요. 출애굽기에 몇 번 등장하지 않는데 그 중에 5개가 이 안에 등장합니다. 결국 이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이 믿게 하는 것, 또 내가 믿는 것, 내가 신뢰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돕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실은 신뢰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경험은 그 40살쯤 됐을 때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의 구원자로 먼저 나서려고 했다가 그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왕실을 떠나서 이렇게 40년 동안 목동으로 지내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나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믿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 또 더 나아가면 실은 이게 자신의 생각이거든요. 나 솔직히 못 믿겠어요. 나 실은 그거 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상되어진 반응 안에다 집어넣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이거 죄다 이렇게 표현하면 지금 굉장히 이거는 우리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셔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보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구원자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전에 대단한 일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기도 있고, 내가 말주변도 뛰어나고, 정말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는 그럴만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인도해 주셨고, 그런 결과들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4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모세는 120살 살아서 좀 오래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이걸 환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 사는 것처럼 80 살았다 하더라도, 실은 이게 나이 중간에 한참 활동할 때 그 나이를 가장 보잘것없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거의 동물하고 가축하고 같이 지내는 40년을 보낸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큰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아마 내가 모세였어도 왜 나를 왜? 하나님께서 나를 뭘 보시고 왜 나를 선택하셨지? 나 믿지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실 때 실은 대부분이 그런 생각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직분 세울 때 다 그렇지 않으셨어요? 안수입자 받으시죠? 제가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죠. 권사님 받으시죠?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렇죠. 다들 다 훌륭한 분들 많은데 왜 저를? 이런 얘기들 다 하시잖아요. 이게 마땅한 반응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거를 나쁘게 보시면 아마 모세 혼내셨을 거예요. 어디 내가 시키는데 이렇게 그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돌려서 못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을 텐데, 하나님 여기 보시다시피 화 안 내십니다. 우리의 그 사정을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더 한 가지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방안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제공을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데 그 제공하신다고 100%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거지. 믿는 그것을 받아서 내 것으로 붙잡는 것은 이거는 상당 부분 우리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신약까지 가면 어떻게 얘기를 좀 다르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출애굽기 안에서의 이 모습만큼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중에 쭉 나오고요. 수많은 이적을 보여줬어도 바로의 애굽의 바로는 못 받아들이는 그 부분이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도 봤거든요.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여러 번 주셨어요. 심지어는 애굽 사람들에게 10번이나 주셨거든요. 10번이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잡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내가 기회를 얻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붙잡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스치듯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실은 조금만 마음을 열고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조금만 가져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손길을 내미실 때 그 손길을 따뜻한 손길을 정말 감사하게 아주 일부라도 잡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 은혜 받으셨어요? 몇 번의 기회를 받으셔서 믿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믿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기회를 거듭해서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죠. 믿음의 은혜를 기회를 얻어서 내가 믿게 되어졌으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나중에 한 몇 달 또 지난 다음에 또 하나님 못 믿겠는데요. 이러지 않았잖아요. 저 광야 한가운데쯤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못 믿겠는데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실은 이 과정이 모세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한 단계 한 단계 지나갔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단계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그것을 되새김질하거나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리거나 무효화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모세가 안 했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받은 은혜 안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똑똑한 겁니다. 똑똑해가지고 의심이 많고 뭔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뭔가 불안한 것들로 인하여서 뭔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검증해야 되고 또 검증해야 되고 또 검증해야 된다면 그것은요 세상에서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요. 그건요 나중에 보면 죄예요. 모세가 한번 약간 뒤집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까지는 굉장히 친절하게 모세에게 대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발끈 화를 내시는 모습들도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다는 것을 간직하는 건요 학교 오래 다닌 거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겸손한 자가 되어지면 안 잊어버립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서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지면 안 잊어버려요. 모세 어떻게 안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 낮았잖아요. 만약에 이 은혜를 애굽의 왕정에 있을 때 이걸 받았다. 아마 잊어버리기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40년 목동하면서 제일 낮아진 자리에서 이 은혜를 받다 보니
가장 겸손한 자로 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형상을 잊지 아니하는 은혜 입은 자가 됐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믿음으로 시작되어져서 나날이 성장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해서 쓰신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오죠. 우리 첫 번째는 이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거고, 두 번째는 문두뼈에 걸렸다가 낫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실은 굉장히 주술적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죠. 우리는 실은 이런 주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근데 왜 여기에서는 이런 뱀으로 변하고 손이 변했다 낫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방법을 쓰셨을까? 이것은 당시의 문화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애굽은요 굉장히 주술이 능한 곳이다라는 게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피로 변하게 했을 때 똑같이 흉내내기도 하고 마법사들 주술사들 쭉 나오거든요. 실은 이 주술에 능하고 그것이 신적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신의 현현이라고 생각한 것이 애굽의 문화였어요. 근데 거기 가서 책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해하지 못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증명되어질 수 있는 그들의 문화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시느냐?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고요. 그치요?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증명하셨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되어지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였어요. 신의 산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꿈꾸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실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심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었단 말이죠. 이런 뱀으로 변하고 손이 병이 걸렸다 낫고 이거는 일부분이에요.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런 문화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눈을 잠깐 열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잠깐 열게 하고 잠깐 귀를 열어서 듣게 하는 방법이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믿는 과정을 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걸 생각 안 하면 하나님 나도 손에 든 거 던지면 뱀이 돼야지고 너 들어갔다 나왔다 돼야 되고 아말감으로 떼었던 게 금리발로 바뀌어야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믿게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다른 부류는 하고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하나님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훨씬 더 근원적인 것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변화되어지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에 혹해서 만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걸 원하는 분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그 부분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된다는 것을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못하면 계속해서 이런 현상만 구하게 되니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경험시킨 방법은 지팡이를 통한 거죠. 지팡이는 여러분들 아시죠? 일종의 지도자의 하나의 그 표식입니다. 지도자가 이 지팡이를 들고 있다라는. 그래서 왕도 막대기 같은 거 하나 들고 있고요. 또 목자가 양들에게 내가 너의 목자야 라는 것을 표시하는 방법이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막대기라는 게 지도자의 의미가 있는 반면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잘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목자로서 양을 치다가 지금 호렙산에 온 거잖아요. 그것도 아마
어딘가 오늘 잠잘 때는 어디가 있고 아마 그 근처에 양떼를 몰고 왔을 거란 말이죠. 모세가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진짜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뭐 가방을 하나 맨 것도 아닐 거고요. 뭐 손에 무슨 뭐 다른 거 뭐 들고 다니는 것도 정말 하나 있는 거는 딱 지팡이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일상적으로 있는 거, 가장 그냥 보편적인 거, 정말 특별하지 않은 그냥 가장 뭐라고 해,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통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도구를 제일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거.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뭔가 특별한 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에 제일 먼저 가장 익숙한 것, 가장 우리의 삶에 보편적으로 있는 것, 내가 늘 가지고 있는 정말 특별하게 쓰지 않았던 뭐 그냥 물건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배려하시면서 만나주셨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말 일반적인 것도 특별하게 바꾸어 주시면서 만나주시고, 정말 우리가 날마다 그냥 지나갈 때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도 특별하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여 주시는 은혜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야, 너 어디 가서 금덩어리 구해와봐. 그럼 내가 너에게 특별한 걸 보여주겠다. 아니, 어디 가서 금덩어리를 구해오겠어요. 어디 가서 100억을 만들어 와봐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너를 믿게 해주마. 아, 우리가 어디 가서 100억을 구해오겠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믿을 방법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모세가 가장 쉽게, 아니 늘 가지고 다니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끔 해주셨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정말 한 푼 없는 사람도 뭔가는 뭐 길에 가다가 돌멩이 하나 주실 수도 있잖아요. 길에 가다가 풀 한 포기 뽑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그냥 풀 한 포기 돌 하나, 그냥 뭔가 아무것도 아닌 그냥 나뭇가지 하나를 쥐어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끔 하는 도구로 삼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뭐든지 기꺼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지팡이의 일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막대기는 죽은 거지만 이 죽은 것을 살아있는 뱀으로 만들었다. 그럼 왜 하필이면 뱀이냐? 글쎄요. 근데 이 뱀이라고 하는 게 원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앰뷸런스 보면은 그 앞에 이렇게 뱀이 있죠, 그렇죠? 예, 이 뱀이 허물을 벗어서 영원 불멸의 불사의 동물이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드신 이 과정에서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로 삼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뭘로 느끼냐? 생명이죠. 우리 안에 절망 속에서 소망이 오라는 것도 생명이고요.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평안함을 얻는 것도 생명이에요. 그 풍랑이 일는 그 바다는 죽음을 느끼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평안해진다라는 것은 생명이 지배하는 곳이 되어졌다라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믿음은 생명입니다.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자체도 생명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할 때 생명의 충만함을 주셔요. 아픈 자들이 하나님 만나요? 그러면 생명의 은혜가 이 안에 들어오죠.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다 경험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가 영원한 생명, 부활의 은혜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이 이미 있었고 날마다 풍성해지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증거가 뭐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거죠. 피부병인데 이제 이걸 우리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요즘에 이걸 그냥 피부병이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러면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피부병이라고 하는 게 약이 제대로 없었을 때는 이게 요즘도 피부과가 약이 별로 없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순 가면 아니 그 피부과 의사들 주특기 하는 말 있죠. 여러분들 아십니까? 신경 쓰신 일이 있으셨나요? 뭐 이런 거. 스트레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약은요. 그냥 뭐 좀 쉬시고 뭐 안 되면 안 간지럽게 하는 뭐 약 뭐 이렇게 좀 발라주고 좀 심하면 뭐 스테로이드 연고 뭐 이렇게 발라주면서 그걸로 땡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난 피부과 의사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저도 어릴 때, 고등학교 때 공부 많이 해, 막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 막 팔다리에 뭐가 났거든요. 큰 병원 가는데 몰라요. 나았어요. 언제요? 대학 가니까 났더라고요. 대학 가니까 싹 사라졌어요. 그 맨날 긁고 막 이거 뭐가 나고 막 퍼지고 그랬는데 싹 나아요. 역시 스트레스에 피부병은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요. 더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신이 내린 형벌로 봤단 말이에요. 피부병의 모습을 신이 내린 형벌로 봤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 우리 배너 같은 데 보시면 나병 환자 걸려서 성 바깥으로 쫓겨나서 있잖아요. 그렇죠? 못 고쳐. 신의 형벌. 요즘에는 그 신의 형벌을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뭐 에이즈 뭐 이런 거. 우리 한동안 에이즈 막 있었죠. 요즘에 뭐 원숭이 두창 뭐 이런 거, 에볼라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한때는 지금 우리 얼마 전에 지나갔던 코로나도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옛날에 뭐 1000년 전에 있었던 흑사병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쫙 돌았잖아요. 그렇죠? 몇백 년 전에 있었던 흑사병 얘기 돌면서 이게 비슷한 건데 어쨌든 이 두 번째 증거가 이 피부병이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상적인 것으로 믿음을 보여줘요. 믿게끔 해주신 거예요. 근데 안 믿어. 그러면 두 번째는 좀 센 거예요. 고통이 가해지는 거죠.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두 번째 방법, 고통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손 넣었다 뺐는데 호해졌어요. 병이 확 들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나에게 다 퍼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손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과도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소외가 죄고요. 죄가 죽음이에요. 결국 이걸 이렇게 꺼냈다, 병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게끔 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믿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형벌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믿게 하는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방법으로 생명의 충만함을 하나님 믿는 사람 최고예요. 세 번째까지 꼭 가야 되냐? 안 가면 좋죠. 최고예요. 첫 번째, 하나님 예수 믿어서 내 안에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 저 믿겠습니다.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로 제대로 못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한번 힘든 일을 지나가게 하면서라도 믿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믿게끔 하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효과적인 방법이 고난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꽤 있죠. 평안할 때는 그냥 배 두드리고 잘 놀다가 힘들어지고 나면 교회 가야 되겠다. 예수님밖에 없네. 뭐 하나님밖에 없네. 그리고 나면 진작에 믿을 걸.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은혜를 주심으로 회복되어지는 일들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할렐루야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똑같은 거예요. 모세에게 가서 두 번째, 말 안 들으면 고통을 한번 지나가게 하면서 믿게 되어지는 계기가 있을 거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두 번째까지 갑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더 센 거죠. 강물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에 제일 없는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 제일 많은 게 뭐냐? 돌멩이죠. 돌멩이 천지인데 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이 귀한 거죠. 근데 나일강은요,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젖줄이라고 하고 생명이라고 하죠. 이게 얼마나 귀한지. 사막 옆으로 강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지역에는 비 한 방울도 안 오는데 어디선가 비가 내려서 그게 우리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덕분에 농사 짓고 덕분에 가뭄 없이 사는 거거든요. 이거 축복이죠. 그래서 나일강을 보면 생명 그 자체로 보고요. 나일강을 보면서 생명의 신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 생명의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피가 된다. 피라는 게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10번째 재앙의 첫 번째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거고요. 결국 이 징조가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장자의 죽음으로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계기 중에 세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결국 이걸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제 제대로 믿었겠나? 여러분들 언제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정말 신뢰하는 때가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정말 마지막까지 못 믿던 것도 다 털어버리고 믿는 자가 되어지는 계기가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홍해 건널 때입니다. 홍해를 건너가면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강물이, 바다가 있어요. 불평불마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하나님 있긴 뭐 있어. 뭐 괜히 인도한다고 그러고 괜히 이상한 데로 막다른 길로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고. 이제까지 뭐 어영부영 해가지고 왔지만 애굽 사람들 뭐 장자들 다 죽이면서 쫓겨나왔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안에 제대로 된 신뢰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바다가 쫙 갈라지고 바다 한가운데도 그들이 지나가고 애굽 군대가 그 바다의 한가운데서 죽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비로소 그 뒤에 바다 건너고 난 다음에 노래가 나오거든요. 출애굽기에 노래가 나와요. 그 노래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찬가거든요. 이 세 번째 것은 죽음을 건너가는 경험 속에서 갖게 되어진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이런 믿음의 과정들을 거쳐서 믿음을 믿게끔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실은 이 모습이 낮에 출애굽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의미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몇 단계에서 하나님 믿으셨습니까? 1단계라고 다 믿겠습니다. 1단계라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 속에 다 그냥 하나님께서 조금 맛보하게 해주셨는데도 내가 철떡같이 믿어가지고 이 자리에 계셔서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끔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이 주신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이 마음을 잘 지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의 여정을 흔들림 없이 가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믿었다고 됐냐? 아니죠. 믿었어도 흔들리면 그거 참 안타깝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께 주신 믿음에 이 모세에게 주신 이 증거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확실함이 얼만큼인지 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 잘 돌아보면서 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디로 가든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모세가 하나님 따라 나섰던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끝날까지 하나님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성령님 따라서 인생 잘 살아서 바다도 건너고 가나안 땅에도 이루고 천국에도 이루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